있어도 주 위에 있네. 많은 시간들 예수님께 아픔 드리고 나 이제 텅 빈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 많고 많던 시간들 오직 참고 기다리시며 갈 길 몰라 헤매이던 나에게 예수님 두 손 내미셨네. 예수님 이제 네 죄인 예수님만 믿고 삽니다. 영원 죽을 이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아무것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찾지 못했네. 그러나 드리겠습니다. 갑니다. 4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21장.
하늘 우리 아버지, 청명한 날씨에 아름다운 가을을 누리며 사계절이 아름다운 나라에 살도록 축복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비록 코로나와 이상기온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인해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앞날에 대해 막막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한 시기에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에 밝은 희망을 주는 예수님에 관해 알 수 있도록 어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 트랙으로 특별한 집회를 열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귀한 만남을 이 주간 동안 갖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때 귀담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사단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허락하셔서 참여하는 각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감동적인 말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오며 말씀을 듣기 위해 방송과 현장으로 오고 있는 분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 있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네.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예수 참된 희망을 말하다 두 번째 시간에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계가 아주 발달된 세상이지만은 가끔은 좀 말썽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전에 이 교회에서 그때는 꽤 잘생겼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때 여기 계셨던 어른들이 참 여러분 존경하는 어른들이 계셨는데 이제 대부분 돌아가시고 새로운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참된 희망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 이걸로. 네. 제가 여러 해 전에 어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임종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신데 이 할머니가 많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여러 날 동안 앓으시다가 이제 운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뭐 좋은 약을 많이 잡수셔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 숨이 빨리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숨이 다 넘어갔나 보다 하고 있으면 또 하고 숨을 다시 쉬고 또 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숨이 이제 다 끊어졌나 보다 하면은 또 숨을 욱 하고 또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너무 좀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약간 정신이 드셨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서 가. 뭘 못 잊어서 그렇게 못 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영감, 무서워서 그래. 나랑 같이 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어서 가. 내가 곧 뒤따라 갈 거야. 염려하지 말고 어서 먼저 가.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전라도 지방에서도 그런 풍속이 있지만, 누가 어른이 돌아가시면은 저승가는 노잣돈을 좀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에 쥐어주거나 어떤 데에서는 또 입에다가 돈을, 옛날에 엽전 같은 것을 넣어주고 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저 안에다 대고, 얘들아, 너 어머니가 이제 저 천당으로, 말하자면 황천으로 떠나신다. 그러니 노잣돈 좀 갖다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좀 우리 같으면 좀 같은 동전, 지폐는 줄 수가 없으니까 동전이라도 500원짜리라도 좀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디서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10원짜리를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요새는 땅에 내버려져도 누가 주워가지도 않는 10원짜리. 어디 쓸 데가 없어요, 정말. 근데 그거를 몇 개 갖다가 할머니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나무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다 비슷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뭐가 제일 무서워요? 죽는다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죽겠네 하면서도 살아있는 이유는 왜 살아있어요? 죽는 것보다는 사는 쪽이 쉽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배고파 죽겠네, 보고 싶어 죽겠네, 별걸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겠다고 그럽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죽는다는 것처럼 무섭고 힘든 일이 없어요. 여기 여러 어른들이 계십니다만은, 이 우리들 앞에 다른 것은 좀 불확실하지만, 그게 있을지 없을지 다른 것들은 불확실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이 죽는가 하면, 요새 코로나로 죽는 그거는 정말 세 발의 피고요. 우리나라가 통계적으로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 사람쯤 될까요? 우리나라 전체 5천만 인구 중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죽는 사람이 1,500명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몇 명이 죽습니까? 네? 대개 10,000명이 죽습니다. 그렇죠? 일주일이면 10,000명이 죽습니다. 1년이면 얼마가 죽을까요? 일주일에 10,000명이니까 한 해가 몇 주예요? 52주입니다. 52주. 그러니까 1년이면 우리나라 사람 몇 명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전주 양반들은 계산을 잘 못하시는 모양이에요. 일주일에 10,000명씩 죽으니까 1년이 52주니까 1년이면 몇 명이 세상을 떠나느냐 이 말이에요. 52만 명이 1년에 죽어요. 우리나라 사람 52만 명이 매년 죽습니다. 틀림없이. 10년이면 얼마가 죽고요? 520만 명이 죽습니다. 100년이면 얼마가 죽습니까? 5,200만 명이 죽습니다. 이게 100년이 되면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한 번은 죽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1년에 52만 명이 죽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한 해 살았다는 것은 그 52만 명 중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얼마가 죽는가? 얼마나 죽을까요? 전 세계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하루에 15만 명이 죽습니다.
15만 명이, 매일 15만 명이 죽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얼마가 죽습니까? 예, 100만 명이 죽습니다. 매주마다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죽습니다. 10년이면 얼마가 죽고요? 1년이면 얼마가 죽고요? 100만 명이니까 1년이면 얼마가 죽어요? 하여간 이 계산 잘 못하는 분들만 모아다 놓은 모양이에요. 예. 예? 일주일에 100만 명씩 죽으면 1년이 52주니까 1년에 얼마가 죽어요? 5,200만 명이 죽습니다. 10년이면 5억 2천만 명이 죽습니다. 100년이면 52억이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지구 인구가 한 번 다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 그 100만 명에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우스로 하라고? 예, 그래요. 마우스. 여기, 오케이, 제가 할게요. 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여기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이 공생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생애를 하실 때는 늘 긴장하고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유대나라의 지도자들이 뭔가 흠을 찾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에 정말로 피곤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날을 보내시면서도 어느 집에 가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모든 게 편안한 그런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가 누구 집인 줄 혹시 아십니까? 예, 나사로라는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쯤 떨어진 곳인데 동쪽으로 쭉 내려가면 아주 부자 동네예요. 거기에 나사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오시면은 이 나사로의 두 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집에만 가면 양말도 벗고, 요새로 말하면 양말도 벗고 아마 겉옷도 벗으시고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아마 그 집에서 빨래도 해주고, 아마 어떨 때는 또 새 옷도 해주고 아마 그런 집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친한, 예수님이 가장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친구 집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좀 멀리 계셨어요. 멀리 계셨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카톡으로 왔는지 뭘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기별이 왔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아주 심각한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인편으로 왔겠죠. 그 동생 중에 누가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친구가 아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주 친한 친구가 아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두말할 것도 없이 쫓아가야 되죠. 얼른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안 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참 볼 때 이상했어요. 친구가 아팠다는데 얼른 귤이라도 사가지고 뭐라도 사가지고 얼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틀 동안이나 안 가고 그냥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이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던 그 예루살렘 거기까지 오려면 하루가 걸려요. 사람이 인편으로 이 소식을 가지고 오려면 하루가 걸려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얼마를 안 가고 있었다고요? 이틀을 안 가고 있었어요. 그럼 며칠 됐어요, 이제? 3일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은 늘 시간에 지각을 하면 핑계를 대요. 차가 막혀서 늦었다느니, 뭐가 어째서 늦었다느니, 기차가 빵꾸가 나서 늦었다느니, 별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으시는 데는 매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늦는 데는 핑계가 있지만 예수님이 늦으시는 데는 매우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직도 늦게 오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시간을 잘 못 지키셔서 그러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늦으시는 데는 매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예수께서 3일이 지금 됐어요. 그리고 3일 되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뭐라고요? 자, 이제 어디로 가자? 유대로 가자. 나사로가 아팠다는데 가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집에 왔습니다. 얼마 걸렸을까요, 지금? 또 하루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됐어요? 나흘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집에 왔더니 그 여동생 마르다가 뛰쳐나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 그 다음에 또 무슨 복음이 있어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이 3 복음서를 흔히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공관복음서라는 말은 똑같은 시각에서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말씀하신 것을 차례대로 기록한 것이 이 3 복음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4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매우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이 앞에 나오는 3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매우 특이하게도 딱 기적이 7개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다 합치면 굉장히 많아요. 나온 것만 해도 한 40여 개가 넘는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개의 기적만 나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2장에는 무슨 기적이 나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무슨 기적이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한테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아니고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만 아파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다급하니까 저 70리나 떨어진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아들이 나았다. 집에 가봐라. 그래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신 기적이 4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에는 무슨 기적이 나옵니까?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어떤 사람을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5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새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병이어라고 말하고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요. 요새로 말하면은
밀가루 빵 5개 하고 아마 노가리 2마리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요한복음 9장에는 무슨 기적이 나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료하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1장에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구를 살리신, 죽은 지 며칠 만에, 나흘 만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매우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7개의 기적에는 매우 특이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뭔 줄 아십니까?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것과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이라든지 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7개의 기적에 매우 특이한 공통점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손을 대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이상하게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 7개에는 예수님이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아마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기적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가신 것을 보면 아마 틀림없이 그 혼인잔치가 뭐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친척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갔으니까. 어머니가 거기 가서 아마 전라도식으로 말하면 과방을 봤던 모양이에요. 옛날에는 과방이라는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과방. 근데 거기 아마 책임자로 그 어머니 마리아가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 뭐가 떨어졌어요? 한참 잔치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요새로 말하면은 맥주가 아마 막걸리가 아마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큰 잔치집인데. 근데 요새 같으면 그냥 전화로 슈퍼에다 주문하면 금방 배달해 주지만은 그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바로 가서 그거를 포도를 따다가 짜든지 그게 아주 복잡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포도즙이 떨어지면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잔치를 하다가 중간에. 그런데 마치 누가 왔어요? 거기?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님에게 가서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남? 그러니까 이 아들은 또 더 이상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 앞에 이 집에 포도즙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내 때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물론 신학적으로 많은 설명이 필요한 말이지만은, 예? 이 집에 포도즙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집 포도즙 떨어진 거 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말을 그 다음에 마리아가 가서 하인들에게 합니다. 너희들은 저 내 아들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라고 하라?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동안 30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이 아들은 한 번도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 아들은 어머니가 부탁하면 언제든지 다 그대로 했던 아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포도즙 떨어진 걸 갑자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인들 보고 물을 저기다 떠오라, 통에다 떠오라. 근데 나 같으면 물을 떠왔으면 거기다가 팔뚝을 걷고 손가락을 좀 넣어가지고 저어가지고 맛을 보고 아직 멀었다, 아직도. 또 손가락을 넣어서 한참 저었다가 아직도 2%가 모자라다. 그리고 한참 또 저어가지고 이제는 됐다 하고 갖다 줘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물을 떠왔다 그러니까 바로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 그 집의 잔치 총책임자, 주방장 총책임자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갖다 주었더니 그게 뭐가 돼 있어요? 포도주가 되어 있습니다. 포도즙 또는 포도주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전혀 손을 대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도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도 예수님이 전혀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이나 누워있는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누워있어요 거기? 낫고 싶어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네가 낫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들의 병 때문에 다른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는 늘 뭐가 필요한가 하면 사람의 믿음이라는 재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믿음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주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네가 기도하는 대로 되리라, 그 말씀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 나와요? 네가 믿는 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쉽지만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은 늘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의 7개의 기적이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복음서는, 이 요한복음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맨 나중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보다도 더 나중에 쓰여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요한계시록보다도 더 나중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그래도 젊었을 때, 아주 늙지는 않았을 때 반모섬의 유배를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요한은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다시 저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그의 마지막 생애가 거의 96세, 97세, 100세가 다 될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마 이 요한복음은 많은 학자들은 아마 그가 94세에서 96세 되었을 때 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건 무슨 말인가? 이 요한복음은 다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를 만져보고 예수님의 품에 안아보고 그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 죽고 없어요. 누구만 빼놓고? 요한만 빼놓고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마지막 그의 생애가 다 되었을 때 제자들이 선생님도 예수님을 보고 그 품에 안기고 그랬을 텐데 선생님도 뭔가 좀 써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후세 사람들이 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더 이상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만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유일한 서론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때,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가족이나 친구가 죽어가는 그 장면에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애절한 호소가 바로 이 호소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주님이 여기 오셨더라면 내 아버지가,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뭐 했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지금 빨리 오시지 않는가? 내 가족이 죽기 전에 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가?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은 일부러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뭐를 믿게 하려고요? 뭘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의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거기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늦으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몇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그 누가복음 7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제가 오래전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두 분의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었습니다.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식에 갈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갔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취임식은 대대로 2월 24일입니다. 2월 24일. 이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5월 달로 바꿔졌죠. 5월로 바꿔졌습습니다만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2월 24일이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그때 여의도 광장에 가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2월 24일 날 발발발 떨고 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제가 거기 한 몇만 명이 초청을 받습니다. 한 4만 명 초청을 받죠.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 보니까 굉장해요. 노래를 부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뭘까요? 취임식에서. 예, 취임사예요. 대통령이 취임사. 대통령께서 이제 거기 단에 서셔가지고 앞으로 임기 동안 국방은 이렇게 하고 교육은 이렇게 하고 경제는 이렇게 하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착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축하 메시지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단에서 내려오지요. 내려오면 이제 빵빠레가 울리는 것입니다. 빵 하고 나팔을 불고 그러면 의장대가 쫙 앞에 서서 호의를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나가면은 큰 길가에 뭐가 있는가 하면 뚜껑이 없는 무게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네 분이 거기 타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갑니까? 차가 어디로 가요? 청와대까지 갑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순간이 대통령 된 기분이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 바로 그 순간 같아요. 거기서 손을 흔들면 그만 연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태극기를 흔들고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근데 청와대만 딱 도착하면 그때부터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나 왕이나 다 이 취임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를 하는가 하면 이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게 바로 퍼레이드예요. 시가행진이라고 그러죠. 시가행진은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들도 보면 거기는 워싱턴 광장에 몇 명이 모이는가 하면 100만 명이 모입니다. 100만 명. 어마어마해요. 코스모스 꽃밭처럼 그렇게 많이 모입니다. 근데 그분들도 이 퍼레이드를 합니다. 시가행진을 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은혜의 나라의 임금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등극을 하셨어요. 왕으로. 그 취임사가 바로 뭔가 하면은 산상보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예수님께서도 그 왕으로서 취임식을 마치셨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돼? 퍼레이드를 해야 돼. 시가 행진을 해. 바로 이게 퍼레이드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여러 명을 데리고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 따르고 이 생명의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시가 행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셨는가 하면 나인이라고 하는 성 앞에 갔어요. 그런데 그만 그 앞에서 너무너무 간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뭐가 나오는 가 하면 상해가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 나인성에서 상해가 나오고. 그 예수님은 지금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고 상해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딱 마주쳤어요. 이 보리밭, 그때 아마 5월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보리밭이 양쪽에 쫙 있는데 그만 그 길에서, 외나무 길에서 딱 만난 것입니다. 누가 비켜야 돼요? 임금님이 비켜야 돼요? 아니면 상여가 비켜야 돼요? 상여가 비켜야 돼요? 상여가 비키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상여 보고 비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인생에 태어나서 한번 마지막 가는 길에 누구도 상여 보고 비켜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임금님이 비켜야 할까요? 임금님 보고도 누가 아무도 임금님 보고 비켜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이 죽음의 대열과 생명의 임금의 대열이 딱 마주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의미적으로 매우 극적인 장면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생명의 임금과 이 죽음의 행렬이 딱 마주친 것입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친 거예요. 참 엄청난 장면의 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어머니의 외아들인 이 젊은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17살쯤 17, 8살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외아들이에요. 독자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애절하게 통곡을 하면서 가는데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도 나인성 사람들도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근데 예수께서 거기 가시더니 상여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상여를 내어놓으라.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이 기운이 얼굴에 서려 있어요. 거기 상여 메고 가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않고 상여를 내려놨습니다. 그때 유대 나라에서 상여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긴 막대기 2개를 놓고 메고 갈 수 있는 긴 막대기 2개를 놓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이 버드나무 가지 같은 걸 많이 걸쳐 놓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묶어서 거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뭘 덮어가지고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유대 나라에서는 오늘날처럼 냉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거의 틀림없이 그날 뭐를 해요? 장례를 한다는 것입니다. 놔둘 수가 없어요. 해가 넘어가기 전에 장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날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죽은 청년을 메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거기 내려놓으라고. 그러니 말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눈을 그만 뜨더니 그냥 일어난 것입니다. 얼굴에 화기가 돌고. 맨 먼저 이 청년이 누구를 불렀을까요? 아마 엄마를 불렀을 거예요. 우리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머나 우리는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어쨌다? 기절했었나 보다.
기절했었나 보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지 어떻게 진짜 죽은 사람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을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있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 회당장은 어떤 요새로 말하면 이 예배당의 총 책임자예요. 근데 그에게 12살 먹은 딸이 있는데 아파서 금방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자, 그럼 너 집에 가자. 그런데 가시는데 또 가다가 말고 수많은 사람이 밀고 닫고 야단을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셔서 누가 내 옷 만졌냐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이 밀고 닫고 하는데 무슨 옷을 누가 만집니까? 아니 그렇게 만진 거 말고 나를 만졌다. 여기서 내가 능력이 나갔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아주 초라한, 아주 파리한 한 여인이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 12회를 하혈을 하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12년 동안을 계속 하혈을 하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몰골이. 말할 수가 없죠. 말할 수가 없어요. 거의 그냥 바람만 불어도 넘어가게 생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은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 옷만 만져도 나을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다가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의 기록에 의하면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도 그 여자를 알아보셨어요. 저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도 그 여자에게 다가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실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 가족의 질병이든지 자신의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마중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피가 딱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만 슬그머니 그냥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딱 멈춰서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근데 지금 이때 제일 애가 타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누가 제일 애가 타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애가 타고 있습니다. 자기 딸이 금방 죽어가는데. 그래서 그 집에 그 여자를 치료한 다음에 그 집에 갔습니다.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금방 죽은 이 아이, 가보니까 금방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죽은 줄 알았더니 기절했었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오해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확실하게 죽었다가 살아나도록 이 일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 동안이나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이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특권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우셨다. 영어로는 예수께서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울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슬픈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셔요, 죽음 앞에서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시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임금 앞에서 무덤이 깨어졌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지만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다 도망가 버리고 지금 세상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핵심적 기별이 뭔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힌 금요일 날 무덤에 묻힌 다음에 토요일 날 지나고 일요일 이른 아침에 그를 사랑하던 제자들, 그중에 여자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무덤에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저 중국 산동성에 가면 공자님의 묘가 있습니다. 공자님의 묘 앞에 가면 사람들이 그냥 끝도 없이 줄을 서 있습니다. 거기 참배하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원래 부처님은 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뭐를 했는가 하면 뭐를 했을까요? 다비식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다 태웠어요. 몸을 다 태웠습니다. 시체를. 그랬더니 거기서 뭐 믿거나 말거나 거기서 사리가 이런 무슨 돌 같은 것이 한 말 반이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절에 가시면, 큰 절에 가시면 거기 대웅전이 있죠. 대개 대웅전이 있는데 어떤 절에는 대웅전이라고만 되어 있고 어떤 절에는 대웅보전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그 사리를 갖다 놓은 데는 대웅보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없는 데는 대웅전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불교에서. 도대체 그게 얼마나 많아서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사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불교는 맨 처음 시작한 것이 그 사리를 어디다 보관하는가 하면 어디다 보관하는 줄 아세요? 그 불교에 가면은 그 맨 앞에 마당에 탑이 있습니다. 탑이 있는데 거기에 그걸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시 불교는 그 탑을 도는 것입니다. 신도들이 그 탑을 빙빙 돌면서 연불도 하고 그러면서 탑을 돌아요. 역시 불교도 무덤의 종교입니다. 석가모니에 대한 무덤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가 없어요? 무덤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데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 산에 있는 헐레벌떡 올라가 봤더니 거기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영어로 거기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그는 살아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만일에 그분이 죽어서 거기 계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에게는 죽음을 극복할 희망이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살아서 다시 나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핵심 기별은 부활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을 핍박하면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도마 같은 사람은 저 인도에 가서 막 살을 깎고 칼로 죽이고 12제자가 다 그렇게 죽었지만 그들은 목숨을 바쳐가면서도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았다는 기별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일에 거짓말을 전하다가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이들이 한 12명이 있는데 애들이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야, 우리 좀 심심한데 우리 저 뒤에 뒷산에 올라갔더니 무덤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동네에 가서 거짓말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애들이 가서 죽었는데 그 사람 살아났다고 저 동네에 가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무개 아버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야, 이놈아, 그게 말이나 되냐? 그 이놈들이 잡혀갔어요.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경찰서에 가서. 근데 경찰서에 가서 매를 50대씩 맞아가면서도 기어이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다 똑같이 거짓말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는 이 애들을 다 죽인다고 해도 누가 아무개 아버지가 살아난 걸 우리가 보았다고 거짓말을 할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지 않은 것을 거짓말로 그것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12제자가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본 것을 안 보았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그 12제자가 그것을 증거하다가 죽은 것을 보아도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그 부활을 전하다가 저 예루살렘에서 너무너무 핍박이 심해져 가지고 로마라고 당시에 가장 이 유럽의 수도였던 로마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예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기별 전한다고 네로 황제 때 그가 붙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그 감옥이 있습니다. 메모틴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감옥이 있어요. 바위에 굴을 파고 집어넣습니다. 그 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굴을 파고 들어가면 그 굴 속에 또 바닥에 사람이 하나 드나들 만한 구멍이 하나 뚫어 있어요. 그 밑에 또 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지하 감옥입니다. 거기에 평생 동안 이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좁은 데서 습기는 차고 거기서 대소변을 다 해결하고 거기 그나마 또 거기서 이 간수가 와서 양쪽에다가 손에다가 함께 묶어놓고 같이 있었어요. 도망가면 안 된다. 베드로는 거기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보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나는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시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어느 날 머리가 하얗게 됐는데 밖에 나왔습니다. 나오라고. 베드로 나오라고. 그 나와 보니까 안개가 그 티베르강이라고 로마의 그 시내 중심에 흐르는 티베르강이라고 하는 강물이 있는데 그 강의 안개가 자욱한데 뭔가 뒤에서 소요고랑 끄는 소리가 나요. 그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도 머리가 허연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것은 기원 1세기에 쓴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에 실제로 나오는 기록입니다. 생큐에비치라는 사람이 쓴 이거를 해서 그의 소설을 쓴 게 있죠. 돌아보니까 바울이 거기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인사를 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바울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인가 하면 그들을 사형 집행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오랜 이별이 되겠군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 나눈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여기 가보니까 어떤 가게 이름이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목을 베어서 참수형으로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면 오래오래 죽이는 게 좋아요? 빨리 죽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참수형으로 죽이고 그의 시체는 티베르강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로마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이 로마의 형벌,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으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바로 그 성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시오. 우리는 다 죽지만 나는 우리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시오. 내가 하나 부탁이 있는데 나를 십자가에 반드시 매달지 말고 어떻게 매달아 달라고?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거꾸로 미안해서 3번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이 이렇게 반드시 매달아서 죽게 되면은 피가 계속 빠지면서 결국은 땅을 쳐다보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어디를 쳐다볼 수 있어요? 하늘을 쳐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에서 저 동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마련할 텐데 내가 분명히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아까 그 야이로의 딸을 부르실 때도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 다음에 청년아 일어나라,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그냥 이름 안 부르고 나와라 그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에. 예? 예, 죽은 사람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를 평소에 따르고 믿고 따르던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우리가 오랜 여행에 지쳐서 비행기를 타고 저 미국에 갔다 오다가 비행기에서 졸고 잠을 잘 때, 그 다음에 거의 공항에 가까이 오면 아나운서가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여러분의 그리던 고향 인천공항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잠을 깨시고 뭐를 챙기고? 짐을 다 챙기고 내리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 이 세상에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혹 여러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 지쳐서 혹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침에 여러분 모두를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실 것입니다. 천사가 큰 소리로 아무개야 일어나라, 너희 고향에 다 왔다. 그때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서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하여 그래 아무개야 나도 너를 기다렸다. 우리 함께 우리 영원한 집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부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또 여기 모이신 여러분, 인생은 가장 확실한 게 죽음입니다. 만일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 이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온 세상을 정말 끊임없이 시시각각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다 같이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영원한 하늘에 가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참된 쉼이 있어야 이 불안한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꼭 오셔서 들으시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짧은 세상에서 잠시 낙을 누리고 살다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같이 서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 퀴즈의 대답을 주신 분들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제 핸드폰이 불이 났었어요. 계속 카톡하고 그냥 계속 문자가 오는 바람에 정답과 오답은 보지 않았고요. 보내신 분들 모두에게 선물을 보내드렸죠, 천사님? 네,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또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을 때 몇 살이었는가를 맞추면 됩니다. 몇 살? 아시겠죠? 두 번째는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는가, 며칠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나오는가를 맞추시면 되는데 그냥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는가만 맞추셔도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법은 동일합니다. 저한테 내일 저녁까지 문자나 카톡으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예배 방송 나간 문자에 답을 주시면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 또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들 내일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